앞으로 갔습니다. 갈 때는 자신감에 아주 꽉 차가지고 당당하게 갔습니다. 그러나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도 모르는 이방 여인 룻과 함께 그렇게 허탈하게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마을 사람들은 나오미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야, 너 진짜 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오미는 스스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은혜 입은 자라는 의미인데 내가 은혜 입기는 뭐를 은혜 입냐?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라. 이거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가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나오미 입장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들렸을까? 하나님께는 이렇게 들렸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은혜 베푸는 전능자라고요? 나는 그거 못 믿겠는데요. 당신은 거짓말쟁이고 나에게는 폭력배이고 나를 괴롭히는 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들린 나오미의 그 고백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나 불러라. 하나님은 지금 나오미에게 그 말을 들으시는 거죠. 그 말을 들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그 말을 들을 줄 몰랐을까요? 아니죠.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나오미가 그 말을 할 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그런 말까지도 감수하신 겁니다. 바로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할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셨죠. 이번 2020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말할지 때로는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싸가지 없이 말할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근데 하나님은 감수하시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 감수하신다. 자, 감수하신다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감수하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말이 나올 거를 미리 아셨다는 거죠.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 아시면서까지 목적하신 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었다. 이것과 같죠. 지난 금요일이 성탄이었는데 성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온 게 성탄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식 속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들을 야, 너 내려갔다 와. 아들을 직살나게 고생시키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면 삼위로 계시되 한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들 너 내려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성탄입니다.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해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식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는 게 불가능하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시키려다가 나온 이단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를 잘 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겠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집에서는 아빠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고 교회 가면 집사님이다. 이게 삼위일체다. 그거는 이제 이단으로 가는 아주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겠고 그런 이해를 갖고 계시다면 틀린 이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성탄이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죠.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조롱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감수하시죠. 감수하신 거예요. 자, 나오미가 그런 거예요. 나오미에게 어떤 말을 들을지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것까지도 감수하셨죠. 네. 무엇을 위해 감수를 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거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셨고 그 결과 룻은 놀라운 호의를 얻게 됩니다. 룻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나오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오미는 룻에게 이 모든 있었던 일의 과정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딱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기까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오미가 그걸 깨닫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최소 10년 걸렸죠. 최소 10년 걸렸죠. 10년 동안의 모든 사건과 그때마다 느꼈던 나오미의 모든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보아스라는 이름 그 세 글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이것인데, 하나님은 늘 일방적으로 하나님 혼자만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전적인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건과 감정과 시간과 역사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지, 그냥 우리 역사와 아무 관계없이 그냥 전적인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면 늘 시간을 필요로 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시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시간을 두고 일하십니다. 시간을 두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한테 왜 고통 속에 나를 두십니까? 따지고 원망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길, 우리에게 지금 있는 모든 시간과 역사와 심지어 그 속에서 가졌던 모든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쌓임이 되더라는 거죠. 쌓임, 쌓여가는 거, 쌓이는 역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작동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어제 그 일만 없었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모든 것들이라고 할 때 그거는 긍정적인 감정이나 좋은 일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흑역사, 못난 현실, 심지어 우리가 지우고 싶은 모든 것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 행복한 일들을 은혜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좋은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나 온전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흑역사, 못난 현실과 때로는 분노와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 속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죠. 나오미의 경우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을 율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는 뭡니까? 잘못하지 않는 게 전부죠. 그 율법의 한계입니다. 흠이 없는 거, 실수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죠. 그렇게 잘못하지 않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복음은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뭐를 요구합니까? 잘못하지 않는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잘하라고 하죠. 잘하라. 잘하라는 게 복음의 요구입니다. 근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해야죠. 이게 이제 복음과 율법의 극명한 차이예요. 극명한 차이예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실수해봐야 되고 넘어져 봐야 됩니다. 아기가 안 넘어지고 어떻게 걷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아이가 제대로 걸으려면 최소 2만 번을 넘어져야 된다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안 넘어지고 잘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쇼할 수는 있죠. 나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걸었는데 거짓말할 수는 있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잘하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하라고 요구하시는 건데, 그때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전제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견디죠. 못 견뎌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못하면 곧바로 지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조급해지면서 막 정죄를 하죠. 여러분, 초등학생 때 산수를 걔가 그렇게 못 풀어가지고 꼴찌하던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면요, 예전 초등학생 때 못 풀었던 것들을 다 풉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덧셈 뺄셈 고등학생들 웬만해서는 다 합니다. 웬만해서는 다 합니다. 이 웬만해서는 이라는 거는 하여튼 거의 다 합니다. 근데 단지 걔가 초등학생 때 못 풀었던 것 뿐이에요. 그거 아세요? 초등학생 때 못 풀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알면 성적 잘 나오는 거고 늦게 알면 얘는 공부 못하는 애가 되는 것 뿐이지 나중에는 다 해요. 나중에 먹고 살기 위해선 필요한 것 알아서 다 해요. 계산기도 있어요. 다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견디는 거죠. 특별히 부모는 그거를 더 못 견뎌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내가 덧셈 뺄셈 못하면 옆집 아이, 또래 아이들이랑 항상 비교하죠. 그래서 얘를 막 잡죠. 저는 교육자는 아니지만, 제가 뭐 교육을 전공한 것도 아니지만, 최악의 교육은 비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악의 비교는 최악의 교육은 비교다. 얘랑 비교하는 거, 얘랑 비교하는 거, 네 나이 또래랑 비교하는 거, 최악이다 진짜. 부모가 그 순간에 자기 아이의 존귀함을 생각을 못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은 가장 비참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버드에 가면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명함을 쓸 거예요? 내 자식 하버드 감. 그렇게 뭐 할 게 뭐 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잘하라 그러시죠. 잘하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넘어짐의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나오미가 버릇없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말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나오미는 버릇없이 말해. 하나님 뭐 나를 은혜 준다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싸가지가 바가지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 듣는 거를 감수하시죠. 감수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넘어진 거지.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놀라운 은혜의 정점으로 가게 할 거를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너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다른 건 몰라도 로마서 8장은 250페이지 외우셔야 됩니다. 뭐 하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얻으실 만큼 우리가 그런 영광된 자녀다. 근데 우리를 얻으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들의 영광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고난을 말씀하시죠. 고난을 말씀하시죠. 자, 영광은 뭡니까? 우리를 얻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다. 다르게 말하면 고난은 왜 옵니까?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다. 예수님께는 그게 영광이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당연히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고 고생이었고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는 영광이었다 이거죠. 예수님께는 영광이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똑같은 걸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을 하시죠. 결국에 그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 혹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섬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이 일을 하게 한다 이겁니다. 나오미의 10년의 실패가 오늘 본문의 은혜를 직감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실패가 오늘 일을 하게 하시더라. 그게 돌아온 탕자입니다. 탕자가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진짜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탕자에게 그 시간 없었으면 탕자가 돌이켰을까요? 탕자는요, 제가 아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돌이키지 않았을 거예요. 탕자가 뭘 돌이켜요? 나갔다 왔으니까 돌이키는 거죠. 오히려 잘할 줄 알았던,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던 첫째가 더 문제하였죠. 걔가, 첫째가.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매일 소리 뭐라고 지릅니까? 나오미의 잃어버린 10년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맨날 헛된 소리를 하죠. 10년 잃어버렸다고요? 누가 잃어버렸대요? 누가 잃어버렸대요? 둘째가 집 나가서 인생 망쳤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일을 하게 하셨다. 그거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흑역사라는 게 없다. 왜요? 그게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일을 하게 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히브리서 12장 이미 우리 찾아봤잖아요. 앞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그 일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런 얘기예요. 혼자 교만해져서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멋에 살았겠죠. 그 일이 당신을 사람 만든 거다 이거죠. 코로나만 없었다면 그런 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주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다라는 그 믿음, 그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고백이 진짜가 되도록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네. 그게 다윗의 밧세바였죠. 다윗 인생에 밧세바만 없었다면 다윗은 진짜 완벽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만 없었다면 역사상 가장 완벽히 교만한 재수 없는 인간으로 남았겠죠. 네. 근데 무슨 다윗의 밧세바만 없었다면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말을 하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 사건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으로 끝났죠. 그게 다윗을 살린 거죠. 그 일 때문에 흘린 다윗의 눈물과 다윗의 한숨과 그 후회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하게 합니까? 히브리서에 봤잖아요. 다윗으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 거죠. 왜 못 믿냐고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했다. 히브리서는 정확히 그렇게 표현해요. 전에 자주 했던 표현,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되게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뭡니까? 그 넘어짐, 무너짐, 잘못, 후회와 한탄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완전하심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매일 하는 질문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의미 없이 그냥 있는 게 과연 옳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건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최근에 제가 이렇게 계속 여기 있는 게 의미 없이 있는 게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마음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근데 내가 과연 지금을 지속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을 지속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이기고 싶고 당장 의미를 찾고 싶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느낌만 있으면 진짜 모든 게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시간을 쏟고 열심을 내는 모든 일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서 못 견디는 겁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배 때 나와가지고 내가 예배를 진짜 잘 드리고 이해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분명히 난 졸고 갈 건데 의미 없다고 저분이 느끼는 거죠. 특별히 이 질문은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의 사역을 지속하려고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마음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정확히 들으십시오. 그렇게 의미 없이 죽어나가는 것 같은 그 자리,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30년의 시간이었고 그게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습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저 로마를 내가 다 죽일까?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면 싹 다 예수의 발 아래에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걸 계속 제안했죠. 왜 의미 없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그럽니까? 의미 있게 기적을 베풀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다. 계속 제안했습니다. 요구했죠. 실제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고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핵심이었죠. 죽지 않고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끝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을 묵묵히 걷기로 하셨죠. 의미라는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쌍해요.
저는 정말 의미를 자꾸 찾아 나가려고 하는 의미라는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이 가장 지금 불쌍해요. 우리가 거기 있는 것이 의미인 것을 찾지 못하니까 매일 자기 일을 납득시키는 의미를 설명하라고 하나님께 손가락질 하는 거죠. 하나님 매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의미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이 의미가 있다. 말씀하시죠. 이게 뭡니까? 의미가 있다. 또 뭡니까? 의미가 있다, 이놈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의미 없이 버려지는 것 같고 사라질 것 같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그 길을 묵묵히 걷기로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그게 영광인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길을 걸으라는 거죠. 걸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더라. 의미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만드는 거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계단,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더라. 그건 세상이더라.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뭐라고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의미 없는데요. 거기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 창조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하시더라. 그게 성경입니다. 일하시더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가능할 것 같은 때,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때, 그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만 한다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죠. 마음은 편하겠지만 배울 시간은 없죠. 잘할 시간은 없습니다. 성화? 그런 건 거기에선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3이니까 1년만 쉴게요. 웃기고 있는 거죠. 아주 웃기고 있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져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타협해서 얻는 무기가 어떻게 무기가 됩니까? 화가 나려고 그러네. 그게 어떻게 무기가 되냐고. 네? 그 칼이 자기를 찌를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타협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요? 그러면 그 길로 가셔야죠. 오늘을 들이셔야죠. 오늘을 타협해서 대단한 걸 얻겠다고요? 웃기고 자빠져 있는 거죠. 그것으로 내일 주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는 것 같은 오늘을 견디기 싫은 거면서 다른 말을 하지 말라고요. 네. 근데 바로 그거 의미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선배가 되고 선생님이 되겠다고 할 때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전 아버지 같은 선배가 될래요. 아버지 같은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양심껏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저희 집 디스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집이 다 마찬가지니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좋은 아버지가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셨습니까? 좋은 아버지는요, 다른 사람 눈에만 있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제 지식으로는. 좋은 아버지는 다른 사람 눈에만 있어요. 죄송하지만 좋은 아버지는 없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볼 때 자기 아버지는 항상 부족해요. 진짜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나 욕하고 다니네. 이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게 인류의 역사니까. 그래서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를 보면 어머니들이 뭐라고 마지막에 말합니까?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죠. 엄마 아빠도 자녀들한테 솔직히 말하면 늘 미안하고, 객관적으로 저는 좋은 아빠인데도 늘 미안하고,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부족한 거를 압니다.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그랬다가 그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거의 다 좋은 사람들로 바뀌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한동안 이게 의문이었어요. 왜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는데 왜 좋은 할아버지, 좋은 할머니로 바뀌었지? 뭐 이런. 예를 들어, 제가 참 이렇게까지 말하기 좀 그런데, 정충희 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도연이에게 얼마나 좋은 할아버지시겠어요? 그러나 과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옛날에도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가 그래 왔으니까.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다 좋은 할아버지, 다 좋은 할머니, 손주들이 그냥 다 좋아하고. 왜 그렇게 되냐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 엄마 아빠는 싫어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애들은 거의 없거든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엄마 아빠 때는 아이 망칠까 봐 조급해지고 그래서 푸시하고, 사실 푸시해서 더 망치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푸시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도 안 망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 키울 때 나도 늘 조급함으로 너 키웠는데 너 내 뜻대로 안 컸어. 그러면 네 인생 망쳤어야지. 근데 네 인생 망쳤냐? 그러지 않았잖아. 이거를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는 거죠. 그래서 네 아이도 그래도 안 망친다? 이걸 아는 거야. 이게 지혜죠. 우리는 그게 답답해요. 나도 그걸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이게 아쉽죠.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그렇게 부족한 아버지, 부족한 어머니가 되게 하셨을까? 자기도 해놓고 하나님은 원망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진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앞에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이겁니다. 재밌는 거는 부모가 못났고 부족한데 그때 그 밑에서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신비. 이게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이게 반전이에요. 예.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는 없다, 세상에. 나쁜 아버지, 부족한 어머니만 있는데 그들 밑에서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나온다. 분명히 부족한 부모 밑에서 컸는데 거기서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기서 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은 뭡니까? 그냥 계속 막 해도 된다. 뭐 이런 결론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조급함, 우리 불편함, 우리 부족함, 우리는 그게 싫어서 그게 우리 매일의 고민입니다. 나는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매일 고민하시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고 나 이렇게 못났냐? 과연 하나님은 이런 모습도 사랑하시냐? 나까지도 받으신다는 게 진짜냐?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때 배운다. 이게 말씀입니다. 나 이렇게 못났지? 그때 잘한다. 나 왜 이러지? 그때 성숙해지고 그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둘째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해드리면 둘째가 집 나갔습니다. 그래서 컸습니다. 그때 형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형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컸습니다. 재밌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좀만 더 들으세요. 자, 성경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갑니다. 야, 이거 신기하다. 둘째는 집 나가서 컸고 첫째는 집 안 나가서 못 컸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묵상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갑니다. 훌륭한 묵상입니다. 근데 여기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는 좀 더 정확하고 정직하게 묵상해야 되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가 집을 나가서 큰 게 아니고 고민과 아픔 중에 생각을 해서 큰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형은 그 생각할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못 큰 겁니다. 어디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나는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 누굽니까? 그 사람의 나는 왜 이러지라고 하는 둘째의 그 고민이 둘째를 크게 하는 거죠. 첫째는 그 생각할 시간을 놓친 거죠. 그 생각할 시간을 놓친 거예요. 좋은 아버지 밑에서 못 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부족한 아버지 밑에서 더 많이 잘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생각. 둘째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나갔다 왔다가 아니고 나가서 배웠다에 있습니다. 배웠다. 그거를 왜 구분해야 됩니까? 나갔다 왔다라고 할 때 은연중에 허랑방탕한 거를 다 떠올립니다. 허랑방탕해서 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허랑방탕해서 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요. 그거는 못난 거고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둘째가 배운 시점은 자란 시점은 놀 때 허랑방탕할 때가 아니었고 그 후에 가난해지고 무너지고 고민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된 때가 그때였습니다. 고생하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 어차피 받으신다 그러면 나도 나갔다 오면 되겠네요. 나갔다 오십시오. 직살나게 고생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어차피 받아줬으니까 나 또 나가도 되겠네요. 하나님이 죽이기야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의 위로를 드리는 거죠. 다만 우리가 더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겠죠. 무엇을 허락하세요? 자랄 기회, 클 기회를 허락하시겠죠. 그게 뭐라고요? 직살나게 고생할 그 일들을 허락하시겠죠. 네.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시선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둘째를 향한 첫째와 아버지의 시선이 달라요. 둘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묵상한 사람이 전 역사상에 있을까 고민할 정도로 요새 엄청나게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둘째가 나간 기간을 보고 형은 뭐라고 말하냐면 허랑방탕이라고 규정하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규정하냐면 고생, 가난, 아픔, 슬픔, 긴 외로움과 긴 고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형은 동생을 욕했고 아버지는 둘째를 안아준 겁니다. 네.
자, 우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마음고생,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못났고 부족한데라고 하는 그 마음고생, 이게 조금 더 가면 도망치고 싶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마음고생에서 도망치고 싶다까지 가는데, 우리는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자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거기서 깊어지고, 거기서 풍성해질 거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 그만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난 거기서 큰다. 이 얘기.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알아들으시겠죠? 네. 나 이거 진짜 더 이상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못하겠어. 그만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100% 뭐라 그런다? 오케이. 넌 이제 큰다. 이거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좋은 신앙을 뭐를 좋은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시험 당하지 않고 시험에 지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거, 늘 감사를 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을 하고 은혜라고 말하는 거를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형이 그랬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를 말합니까? 죽을 것 같은 길, 왜 태어났지를 늘 고민하고 후회하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 이끄신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거기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자라기 때문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거를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성화는. 그 성화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좋은 신앙은 뭘까요? 눈물과 한숨 속을 묵묵히 걷는 것. 성경은 이거를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원망하며 한 해를 사셨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이 안 오기를 바랬습니다. 마지막 주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이날이 또 왔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날이 또 왔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우리는 이때가 되면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내 상태가 이런데 내가 내년에도 과연 리더를 할 수 있을까? 직분자로 사는 게 맞나? 저라 그러면 내가 내년에도 설교를 하는 게 맞나? 저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이렇게 도망칠까? 아이씨는 빼고 도망칠까? 이렇게.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도 되나?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많이들 민망하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걸은 2020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몇 분 빼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믿음으로 이런 게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못 걸었는데, 부족했는데, 모자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확신이 아니고 믿음은 모호함입니다. 믿음은 모호함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호함 속에서 걷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은 확신이 아니에요. 모호함이 없다면 믿음도 필요가 없어요. 확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 모호함이 있다면, 성탄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슬아슬함이 있다면, 조마조마함이 있다면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20명 미만 모여야 되는데 시청에서 나오려나? 우린 정확히 19명이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19명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시청에서 경찰서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찰컹찰컹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는 들죠. 감사하게 19명이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슬아슬함과 그 조마조마함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걸어라. 마음고생하는 그 길로 걸어라. 마음고생 안 하려는 결정이 우리를 망친다. 형이 되는 길이다. 이거죠. 그리고 내 삶의 의미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길을 걷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고백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 2절로 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면 됩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우리 3절로 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없이 끊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해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미 없는 것 같은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라나고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의미라는 함정에 빠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순간 매일 도망다니고 피해 다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렇게 주의 거룩과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성탄 감사로 드리고 또 11조로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모든 회복을 꿈꾸며 또 기도하고, 아직은 내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이 모호함 속에 믿음으로 걷기를 결단하며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더 많이 주께 나아가고 주님을 향하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은 결단 찬양을 하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려고 그랬는데 헌금위원들이 먼저 출동을 하셔서 갑작스럽게 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입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유언 세례를 받은 후에 만 14세가 되면 입교를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교회의 사정상 그 시기를 놓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늦었더라도 혹시 그런 분이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분들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선아 집사님의 입교를 잠깐
행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아 씨. 네. 자, 이 자리에 일어난 이선아 씨는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내친 바 됐는데, 화면은 저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됐는데 지금은 스스로 자기 유업에 관한 믿음에 관한 책임과 그 특권을 부담해야 될 때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 참여할 만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였기에 이제 하나님 앞과 교인들 그리고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기로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본인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네. 질문을 들으신 후에 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선아 씨는 유아 때 부모님들의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네. 이선아 씨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고 당연히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네. 크게 대답하세요. 이선아 씨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고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예수를 믿으며 그를 따르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이선아 씨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이선아 씨는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좋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복된 자녀에게 오래전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해주시고 부모의 신앙 고백을 그리고 서원을 계승하여 저희 자신의 신앙 고백을 삼게 하시고 자신의 약속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선아 씨가 이제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 거룩하신 서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주의 귀한 은혜로 허락된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주의 귀한 은혜를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시고 잘 태어나서 주의 귀한 자녀로 모두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아기로 자라게 하시고 이 가정이 주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고 인쳐진 바 되는 귀한 거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선아 씨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를 깊이 사랑하고 주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렇게 세상이 아닌 주의 나라 백성으로 귀하게 세워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서신 채로. 이제 이선아 씨는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입장제일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다시 박수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베푸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기까지 더욱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1절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없이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내 긍휼 주 안에 있는 무엇이 끊으리요 어찌 의심하리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모함 속에 믿음으로 걷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만사형통하리라. 잘하게 되고 성화되고 성숙하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 위로 역사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이 의미 없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므로 모호함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길 걷기를 결정하고 작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입교하여 새로운 삶, 새로운 가정, 이제까지 살아본 적 없는 놀라운 영광 속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자매 위에 그 가정 위에 뱃속의 태아들 위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